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됐냐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에베소서 5장 2절 뒷부분을 인용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이 대신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이라고 말하는 옛 언약, 첫 언약, 구약 그것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내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 두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해서 성경은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옛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요약하면서 설명해요. 그리고 그 옛 언약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 성격과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그의 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예배에서 드렸던 예물과 제물, 그리고 우리의 예물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예물과 제물. 자, 혹시 요걸 좀 보여주시죠. 요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요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일단 1절부터 5절 사이에 저 성막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게 평면인데 규격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규격은 보지 마세요. 규격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저렇게 있구나 알면 됩니다. 자, 이 성막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부터 소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지어오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처음에는 시내산 위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계시는데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시내 아주 정가운데에 딱 있고 그 성막의 안쪽에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성막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의향은 하늘에서 멀리 사람들과 떨어져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향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이 죄인이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시면서도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옛 언약에서 동물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바로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성소라고도 하고 또 뒤에는 이것을 건물로 퍼머넌트 건물로 줬을 때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야 끊는다. 자, 보면은요, 여기 요 그림의 안쪽에 있는 그 네모의 앞에 부분, 좀 규격은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등잔대가 있고요. 왼쪽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을 올려놓는 상과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12개의 떡. 그러니까 등잔대는 불을 비추는 거잖아. 어두우니까 불을 비추는데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 그리고 떡으로 올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해서 12개를 진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정면에 있는 것이 금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향단을 이렇게 해놓고 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휘장이 들어가는 입구도 휘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 성소와 지성소를 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역시 또 휘장이라고 되는 휘장인데 이 앞에 부분을 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지성소는 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규격이 이제 이걸 보지 마시고 규격이 저 지성소는 가로 5m, 세로 5m쯤 돼요. 우리 예배당에 지금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10m쯤 되나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5m, 세로 5m, 높이도 5m예요. 지성소가. 그리고 성소는 이 좁은 쪽은 5m, 길이는 10m. 이런 규격입니다. 높이는 역시 5m고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는 향단과 또 향로 중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기에 저 금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향단은, 그러니까 이런 단이잖아요. 단은 이제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로를 또 들 수 있죠. 향로를 1년에 한 번은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이 바로 금으로 싼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저기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놨죠. 이 상자를 언약궤, 왜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증언이 있는 돌판을 그 궤 안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궤, 사실은 증언의 궤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돌판이 간직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만나를 먹여주셔서 살리셨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다시 모아서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또 그걸 보관했어요. 무슨
타임캡슐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아론 지파의 쌍난 이 지팡이도 거기에 넣었는데 우리가 민수기 17장 읽어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저 언약궤가 있으면,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상자, 이쪽에 상자잖아요. 상자가 있으면 그 윗뚜껑을 속죄수라고, 어텀먼트 커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속죄수 양쪽 끝에 체루빔이 이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체루빔하면 복수입니다. 체루빔이 이렇게 기도하는 몸으로 있는데 그들의 날개 끝이 이렇게 끝을 달 정도로 되면은 이 언약궤 위쪽과 이 날개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런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0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모세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죠. 여기서는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민수기 8장 밑에 마지막 절에 나와요. 여러분 또 구약성경 민수기 읽으니까 한번 좀 찾아봅시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8장 89절. 8장이 굉장히 길는데요. 8장 89절을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은 구약성경 208년 제가 사랑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넘기는 소리 이게 참 아름다운 소리 되게 많이 사라졌었어요. 성경이 참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클릭하시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회막문을 들어가서 저 번제단을 지나가서 물두멍을 지나가서 성소를 지나가서 휘장을 들고 그 앞에 있는 저 언약궤 앞에 있으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그룹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면 저 언약궤와 그룹의 그 체루빔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때문에 다 상상이에요. 그래서 뭐고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서로 다르게 그려놔가지고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구조만 얘기했지만 밖에 구조까지 보면은 이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맨 앞에 번제단이 큰 번제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니까 그 번제단이 있고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물두멍이 있고 요 입구를 통해서 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가 성수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성소에서는 매일 저 번제단하고 성소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 번제도 드리고 또 피도 뿌리고 또 등불도 피우고 향도 피우고 또 빵도 일주일 날로 계속 갖고 놓고서 매일 하는 곳이 저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간다면 실제로 나와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가? 어디에?
지성소에 누가? 대제사장이 누구랑? 홀로 얼마 한 번씩?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음력인데요. 이게 한 7월 10일인데요. 우리나라 음력으로 치면 그게 한 8월 10일쯤 돼요. 그때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뭐 자세히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는 게 성경에 써있는데 제가 몰라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써있는 것 최소한 알아야지. 그래서 참 요즘 많이 회개가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11절부터 보겠어요. 레위기 16장 11절. 이 아론이 그때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성경 171년.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목욕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은 밖에 다 있을 때 혼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이제 목욕하고 옷을 다 하얀 옷을 완전히 갈아입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숫송아지를 먼저 잡아요. 그 잡는 이유는 자신과 자기의 본속 그리고 아마도 그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잡고 그 다음은 잡아놓고 아직 이제 피를 드린 건 아니에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성소로 들어와서 향로를 그러니까 향단이고 향로가 있다고 했죠. 센서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여기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향로도 있고 향도 있는 거예요. 아직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타버리니까.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향로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이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그룹이 있고 여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못 보이게 향을 가득 펴서 향연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이 안 보여야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음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한 번 이제 들어갔죠. 자, 두 번째 14절 보니까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아까 잡았던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러 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이 속죄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번제단이고 내가 대제사장이 여기 있다면은 이 자기가 바라보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번 이렇게 위로 뿌리고 7번을 그 문에다가 7번을 다시 뿌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동쪽을 한 번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또 한 번 들어왔죠.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나가서 잡습니다. 이제는 염소가 2마리 있었는데 하나는 아세셀 염소로 구분해놓고 제비 뽑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성소 지나서 지성소 지나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한 번 뿌리고 또 7번 뿌리는 것을 해서 그렇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두 번째 잡은 이 염소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번 들어갔습니까? 지금 3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피 없이는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속죄에 한 번 들어간다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번은 형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은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토탈 3번을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향로를 가지고 또 들어가는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 7월 10일 한 번에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향로와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1년 동안 다시 갱신해서 또 1년 살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법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만 이 대속죄 욤키푸라고 하는 이 대속죄에 있는 제사는 1년에 있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만나는 길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는요 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자기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동물을 챙기든지 자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항상 어떤 프라이스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든 아니면 내가 주 때문에 드리든 드리는 건데 문제는 동물도 생명 아니에요. 그죠? 동물이 죽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니까 참 감사하다.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약의 제사는 이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원을 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든 간에 예배자가 자기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특별히 동물의 재물일 경우는 그 동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막 그러니까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하나의 비유다. 하나의 그림자이다.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레위기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예물과 제사인데 잘 보니까 예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해 드리는 걸 예물이라고 하고 제물은 자기의 집에 사해달라고 드리는 게 제물인데 예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아니어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 예물과 제물로 드리는 거 가지고는 9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올 때까지 그때로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제사를 크레딧 카드랑 비교했어요. 데빗 카드랑 비교했어요. 크레딧 카드랑 했죠. 크레딧 카드 잘못 쓰면 크레딧 카드 피 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약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꼭 크레딧 카드 피 같아. 네. 크레딧 카드가 완전히 공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못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 어떤 프라이스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이런 구약의 제사는 그런 예물과 제물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마셔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무엇을 마시지 말아라, 또 손과 발을 어떻게 씻어라, 어떻게 정결해져라, 또 그런 모든 육체의 예법에 관한 것만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나올 때까지는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놓으실 때는 에베소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리시는데 억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것입니까? 동물의 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 로마서 12장 1절의 뒷부분을 써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제사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결론으로 꼭 깊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이제 12장 부분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뭐를? 몸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저 마음은 가 있어요. 이거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되면 마음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제물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제물이에요? 거룩한 구별 듣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자 보세요. 희생제사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죽은 제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희생제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둘 다지. 살아있는 죽은 제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는 주와 함께 죽노라. 그렇지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시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과 동일시되는 그 삶을 그저 마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했냐면 다시 12장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 근데 성경은 영적 예배가 안 돼 있어요. 원어는요 이거는 합리적인 예배라 했어요. 리즈너블. 그런데 성경이 하나도 리즈너블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영어 성경 30개 비교해보면은 한 두세 개만 리즈너블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리즈너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그게 합리적인 예배다. 좀 뭔가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번역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하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reasonable spiritual worship이 또 써놨어요. 두 개를 다 써놨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 로고스부터 나온 그 로지컬한 예배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죽음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 삶을 매일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일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동물 제사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이다라고 자기가 주님같이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삶의 방식, 섬기고 대속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면은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새 언약에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가는 그곳이 주님의 현존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이 한 주간도 인도하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